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일반 시간 기도 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내일은 자녀들과 목장식들과 함께 모이는 다음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대 중심의 도시입니다. 철학과 문화와 종교 모든 분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죠. 내가 사실 가만히 보면 철학의 도시였고 문화의 도시였고 온갖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격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통찰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로, 지식으로, 또 언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려함에 눈이 가려져서도 안 되고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 시대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은 아테네의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영적 어둠을 보게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회당에서, 광장에서, 곳곳에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과 학문에 뛰어나고 또 논쟁을, 토론을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주고받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을 통해서 또 사상과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겠죠.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여러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말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로 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진 틀이 중요하죠. 또 신앙의 틀과 말씀의 틀로 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교훈을 전한다라는 아테네 사람들의 반가운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들은 학문에 있어서 또 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 배우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가 싶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었다.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극,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구할 때에 뭔가 새로운 도전과 자극만 구하면 안 되고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죠.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새롭게 하는 그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 깊이를 찾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보았다는 겁니다. 워낙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 제사와 섬김의 행위 중에 어떤 신을 빠뜨릴까 봐, 그래서 소외된 신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마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우상은 피조물을 선택해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피조물 자체를 신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방신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너무 많이 섬기는 겁니다.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형상이 없는, 이름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두 번째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우상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잘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처럼 섬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과 존재를 만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나만의 신,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고 또 위해주고 또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신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틀에 갇힌 분이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당신을 알아가도록 찾기 원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 철학과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된 아테네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테네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아테네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장소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수많은 우상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